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데이처치 아멘. 오늘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님이시고요. 이전에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신데 미국 남침내대학교 박사를 하고 또 오셔서 귀하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며 수고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보 교수님이십니다. 네, 더 크게 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김규보 교수입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에 초청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딱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딱 느낀 것이 이 교회는 정말 세상 속에 있는 교회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내려고 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이 공간에 딱 들어오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로 살아계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나가시면서 이제 마스크 벗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최근에 그 사회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인지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아래의 얼굴을 상상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 썼을 때와 벗었을 때 항상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그 이미지가 항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윗모습만 보시고 아래의 얼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그쵸? 아름다운 거 좋잖아요. 예쁘고, 네, 멋있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평범한 얼굴이고요. 네, 지금 상상하시는 그 수준을 이렇게 낮춰주시면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낮춰주셨죠? 네,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요즘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 존재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세상 보게 되는데요. 자, 네,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 심준호 담임 목사님과 제가 청년 사역자일 때 안산동산교회에서 만나서 참 귀한 교제 나누고 같이 사역했고, 여기 또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형규 집사님께서도 그때 같이
저희 같이 사역하면서 참 많은 나눔과 또 에피소드들을 참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또 초청받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와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처음 목사님을 뵀을 땐 찬양 인도자셨거든요. 동산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근데 정말 노래 잘하고 목소리 참 좋은 찬양 인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목소리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의 찬양 인도를 딱 들을 때마다 정말 저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는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정말 목소리가 좋고 노래 잘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 그런 찬양 인도 많이 봤는데, 그런 세련된 찬양 인도 많이 봤는데, 저는 목사님을 볼 때 조금 투박해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향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몸을 불살라서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느껴졌던 분이세요. 그래서 참 그런 찬양을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같이 그렇게 찬양하려는 그 열망을 갖게 되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또 예배를 또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이 성도님들과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곳에 제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딱 들어오면서 이 데이처치 이름이 데이처치잖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임하고 데이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네. 교회.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이십니까? 네, 질문하기 좀 어려운가요?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자, 우리는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자, 교회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막 이끌어 가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다녀라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아니 더 나아가서 너희는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들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서로 안에서 교감이 되고 나눠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다니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면요. 그래서 교회 가봤더니 참 별거 없더라. 그래서 진정 교회됨의 참 기쁨과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비록 자기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2절, 3절, 4절에 반복적으로 요단을 건너면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2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 3절에도 요단을 건넌 후에, 4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스라엘에게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죠? 네,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걸 제가 독심술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들린 것 같아요. 광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을 다루시듯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가 주시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이전에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면요, 더 이상 만나가 없어요. 메추라기 안 주십니다. 땅을 개간하고 땀 흘려 농사도 짓고 먹을 것을 스스로 내야 했습니다. 요단강 이전에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요단강 건너면 이제는 길을 개척하고요, 성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참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했고요. 그런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땅을 차지해야 했어요. 승리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이끌림 받았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싸워 나가는 그런 청년 같은 신앙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그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과거의 죄된 삶, 광야에서의 삶, 그런 삶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가 바로 요단을 건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으로 이 요단을 건너거든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진짜 교회로서 살아가려거든, 이렇게 우리는 재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 진짜 교회로서 살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데이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교회가 되면요, 그때부터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전엔 전혀 관심 없었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에 또 관심도 갖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을 갖게 돼요. 이제는 새로운 삶, 그리고 과거의 삶, 그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 전투가 실제로 시작하게 되죠. 혹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난 이게 좀 편한데 잘 모르겠다. 뭐가 맞지? 이런 갈등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마음으로 이 세상 속의 즐거움을 이거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운 것 같아,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막 충돌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됨이 이제부터 진정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교회됨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아직 온전히 내가 교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이, 그 기초석이 나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교회를 살려거든 이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된 사람이라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교회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 진짜 임하고 대의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는 것은요. 이 돌 위에 여러분 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네, 돌 위에 글 쓰기 우리 돌에 뭔가를 암기하는 이런 것 같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암기를 아무리 해도 자꾸 잊어버리는 돌 위에 글 쓰는 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석회를 사실 바르라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죠. 돌에 말씀 세기가 힘드니까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율법을 쓰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명령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해서 항상 보면서 지켜 행하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돌 위에 어떤 율법을 기록했느냐 이거를 두고 좀 논란을 좀 펼쳤는데요. 이 에발산이 사실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저주 계명을 적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10계명을 적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사실 동의하는 것은 이 8절 말씀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율법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 들어왔다, 가나안 땅 들어왔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았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돌 위에 썼던 이 율법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구약시대에 이 돌들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성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과 진짜 교회된 사람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점은요. 그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 같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상황에 따라 저울질합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유익을 따라 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지조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 어떻습니까? 바람이 한번 쑥 불면 모래가 흐트러지고요. 파도 한번 불면 사그라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 아주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내가 종교에 좀 광신도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에. 그리고 세상도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나는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섬기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은 점점 저 아래로 내려가고 이 세상의 것들은 점점 높아집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게 돼요. 여전히 나의 우선순위는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정됨, 세상의 즐거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즐거움 혹은 세상의 문화 사이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뭐가 나에게 유익일까, 뭐가 좋을까 판단하는 것이 결국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주일에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압니다. 때로는 말씀도 있습니다. 헌금도 해요.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처치가 추구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 이 세상의 유익과 자랑이 아직은 더 기쁠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아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된 사람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진짜 교회된 사람은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하지 않아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원래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관행과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고 변화시켜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 우리 이거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자.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요, 복음의 참 능력을 잃어버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교회된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 교회 역사에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었어, 우리 이 세상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 복음 들고 이 세상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사회에서도 복음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사람은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문화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능력,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말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돼서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요, 이제 5절, 6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자면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이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쌓으라고 합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래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와서 쌓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왕국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이방인 신전 만들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 아주 유능한 석공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유능한 사람 고르고 돌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돌들 잘 골라서 잘 다듬고 예쁘고 웅장하게 멋지게 이 제단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쇠 연장 되지 마,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가져와, 그래서 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배자의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그런 인위적인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유능한 석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돌단, 이 제단 쌓는데 제가 선택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화려하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제단 만들었습니다. 제단이에요. 제가 제사장이어서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칼을 들고 막 쾅쾅쾅 칩니다. 쾅쾅 쳐요. 이거 여러분 만든 건데 제가 이렇게 막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거 깨지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거 만드냐, 어떻게 노력했는데 지금 저기 피 막 떨어지고 있네. 저 칼집 나겠네. 그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멋진 장식 있어요. 막 하다가 장식 떨어져 나갑니다. 저거 떨어져 나갔어. 가서 고쳐야겠다. 내가 저 장식 만들었어. 제사 드리는 내내 이 제단을 바라보고 흠나지 않을까. 저거 내가 만들었어. 너무 멋있지. 막 뿌듯한 마음에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겠죠. 또 주변 사람들도 와, 저거 네가 만들었다며? 대단하다. 역시 너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할 그 제단에서 인간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찬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사실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쇠 연장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방 신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가나안의 도구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우상 숭배로 오염된 그런 세상의 문화가 닿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간이 높아지거나 세상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형식에 신경 쓰느라 예배 자체에 소홀히 한다면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라 이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인간의 다른 마음이 끼어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A.W. 토저라는 신학자는요, 그런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오늘 이 예배가 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자로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의 예배 어떠하십니까? 연주나 어떤 형식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봉사나 혹은 다른 무언가, 어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어떤 다른 무언가 때문에 예배 자체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련된 예배보다 진실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천막 하나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좋은 시설이나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공간 빌려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할지라도, 이렇게 랜선으로 드리는 그런 랜선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70이 넘으신 한 할머니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필리핀에서 한평생 선교를 하다 오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간증을 하러 저에게 오신 분이세요. 키가 여러분 제가 작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작으세요. 저의 가슴 정도밖에 안 오는 정말 작으신 분이죠. 너무 큰 어르신이니까. 근데 이렇게 작으신 그 어르신이 머리도 하얗게 바르시고요. 그 어르신이 70이 넘으셨는데 설교하러 딱 오시는데 정말 너무나 당당하게 막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 에너지가 참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저렇게 헌신하신 그 모습 자체에 사실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간증을 하시는 중에 그 어르신이, 그 당시에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한참 어리지 않습니까? 거의 한 40년, 아니요, 거의 50년 가까이 젊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젊은이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찬양 잘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 사역자님 너무 찬양 잘하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 찬양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진짜 군가처럼 부르시더라고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셋넷, 진짜 셋넷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안 따라 하니까, 자 따라 불러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네. 그분을 따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찬양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이랬어요. 음정도 없어요. 박자도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찬양을요, 목이 터져라 힘차게 부르셨어요. 근데 마침 제 옆에,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옆에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이렇게 몇몇 친구들과 저는 뭐 노래 뭐 일가견이 없으니까 다른 쪽 친구들과 야 노래 음정 박자 다 틀리니까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음치다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막 웃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 시야에 그렇게 찬양하고 계신 그 어르신이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그렇게 연로한 어르신께서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노래 실력으로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어쩜 그렇게 기쁘게 부르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 음성 하나하나에서 그분의 그 표정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듣는 내내 솔직히 말씀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내내 저도 제가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눈물을 흘릴 줄 몰랐어요. 계속 주르륵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었나?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나의 전심을 다해서 고백해 본 적이 있었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울면서 회개를 하고요. 다시금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의 그 다듬어지지 않은 찬양과 그분의 그 간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다듬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분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분 사랑하십니까? 그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그 갈망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그 갈망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이 말의 예배적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나름 잘 이렇게 깨끗하게 오셨죠. 저도 오늘 이제 초청 설교 받으니까 안 하던 넥타이도 하고 나름 깔끔하게 하고 왔는데요. 사실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괜찮은 척 포장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교수입니다. 상담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갈게요. 사실 저 이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이 감정 때문에 지금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해결하고 나갈게요. 때로는 중독이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솔직히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이거 해결하고 나갈게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상처받아서 지금 얼마나 아픈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 없고요, 괜찮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죄되고 때묻고 상처받고 아픈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면,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번제는요,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의 살과 뼈, 기름, 이 모든 것을요 다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좋은 부분만 빼서 나 이거 좋은 부분만 가져갈 거야, 그래서 좋은 부분만 빼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 있는 그대로 전부를요 다 불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흠없는 제물에 다 전가해서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에게 이 흠없는 제물 되어주신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부분만 들고 나갈 필요 없어요.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죄가 많은데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들고 가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서 그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울고, 죄를 범했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범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마치 온몸을 불태워 연기로 올려드리는 이 번제 마냥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나의 전인, 내 몸 있는 그대로를 다 가져와서 아프고 상처받은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들고 가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가져오래요. 전부 다 가져와서 나에게 들려. 좋은 모습만 가져올 필요 없어. 전부 다 가져와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져와서 너의 상처, 그 죄, 아픔 다 가져와서 번제를 올려.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거 깨끗게 씻어줄게. 내가 새롭게 해줄게. 내가 그 상처 치유해줄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입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솔직한 삶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그런 삶은요, 매일매일 드리는, 이 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거든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번제의 예배가 돼요. 종종 우리는 그런 말 듣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이런 말씀을 지키고 막 윤리적으로 뭐 노력해야 되고 막 그런 윤리적인 그런 생각 우리는 종종 하지요. 근데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라는 이 삶은요, 나의 그냥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삶 전체, 심지어 죄될 순간, 상처받은 그 순간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의 이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한 이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인 나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면 내 삶은요, 내가 이 말씀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 변하지 않던 나의 삶이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죄된 계획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그 순간 번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감정이 들어요. 이런 계획이 막 떠오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죠?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그 현장 가운데 초청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못해서 자꾸 죄에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생기고 강팍한 마음이 생기고 죄된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긍휼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데이터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잘난 점, 내 못난 점, 내 상처, 내 아픔, 지금까지 지어왔던 나의 죄 다 상관없이 괜찮은 척했던 모습, 괜찮은 사람인 척했던 모습, 나름 뭐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인 척했던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함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은요, 은혜의 수레바퀴를 단 삶입니다. 은혜의 수레바퀴를 단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마차로 비유해 볼 때, 인생 마차를 살아가는데 죄의 수레바퀴를 달고 있다 상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죠. 죄의 수레바퀴를 달고 살아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옆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하지만, 내가 한번 죄를 지면요, 그 죄를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낳게 돼요.
그래서 죄를 한번 짓게 되면요, 이 죄의 수레바퀴가 막 돌아가면서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은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레바퀴를 달면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사랑과 생명을 낳습니다. 그 은혜의 수레바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수레바퀴가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된 매일의 삶의 예배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구약 학자들은요, 이 번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주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번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요, 아까 내가 노력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그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그냥 변해요. 저절로 변합니다.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부담스러워서 예배 못 가겠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죄,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말도 하십니다. 교회 가면 항상 혼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교회 가면 맨날 혼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결국 죄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혼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은혜인데요,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내 양심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축복인 거죠. 혼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주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변인들의 반응이 사실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요, 그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이제 그만해야 돼,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내가 힘들어가지고 죄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고백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죄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젠틀한 목소리로 네 하고 순종하지만 속에서는 되게 거절감 느끼죠. 아, 정죄 받았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린 한 자매가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사실 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다가 자매님, 우울증도 죄예요. 하나님을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이 세상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만 바라보니까 자꾸 죄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네,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이 자매님은요, 가정폭력 가운데 오랫동안 부부 갈등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 고통을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투약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버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공감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 자매가 이 목사님에게 원했던 거, 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약까지 먹어요, 공감해 주시고 같이 지켜봐 주세요, 이건데 이 목사님이 한 건 뭐예요? 너무나 젠틀한 목소리로 정죄한 겁니다. 그거 죄야. 정말 젠틀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을 만날 때 이 자매가요, 더 이상 우울증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래도 목양을 하시는 분이니까 지나가다가 가끔씩 혼자 있으면 자매님 어떠세요? 요즘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자매는 덕분에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전혀 괜찮아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면들이 이런 진실하지 않은 모습들 가운데 막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막 이렇게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죄가 뭐 사라진다거나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달라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괜찮아서 한번 잘해봐야지 노력해보지만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 죽임의 실천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 이거 느낀 거거든요. 다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진짜 해결했을 때 언제였습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요, 누군가가 당신 그거 죄입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이젠 그만하세요. 이렇게 지적할 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릴 때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진짜 너무나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왔구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적해 줄 때는요, 알아요. 맞아, 나도 죄인 거 알아. 네가 왜 지적해? 그래서 괜히 거절감, 단절감만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젖게 되면 진짜 죄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죄를 더 인지적으로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 죄가 미워져요. 여러분, 죄 죽이면요, 죄에 대한 이 정서적인 혐오감이 생기지 않으면요, 죄를 죽일 수 없어요. 정서적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고 내가 이 죄가 싫어져야 진짜 내가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 나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요, 혹은 내 육신이 이 죄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안 변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는 하는데 내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면 죄에 대한 이적 깨달음과 함께 죄에 대한 정서적인 혐오감이 생기고 그제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이거 나 정말 싫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싫다, 이 죄도 싫고 이런 모습에 갖고 빠지는 나도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상처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셀 모임, 셀이라고 하죠, 목장이라고 하십니까? 셀 모임 하실 때 서로의 막 그런 게 막 보면 막 지적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 지적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 십자가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부모를 위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때로는 죄 문제가 아니라 이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상처 때문에 자꾸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동일합니다. 내가 이런 상처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처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겠어요. 또 회개한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동일한 죄에 빠지고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그런 상처, 죄에 집중하면요, 답이 없어요. 죄가 아니라, 그런 상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상처 중에, 우리는 상처 중에도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책 소개하려고 온 건 아닌데요,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라는 책을 최근에 썼어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 사실 이게 오늘 이게 랜선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제가 간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아주 큰 고난들이 좀 있거든요.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도대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형성됨이 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신 이 땅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학도 가게 되고 상담 사역 하게 되고 또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린 상처 중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삶의 방식, 유일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상처 가운데 우리는 막 죄를 막 합리화하면서 막 빠져갈 수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나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담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그런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양식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썼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되는가. 사실 이 책은요, 트라우마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 닮음에 대한 책입니다. 상처와 아픔 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그래서 혹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서 상처와 아픔 중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명령,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번제를 올리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7절 말씀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번제가 속죄제와 속건제와 함께 죄를 사하는 제사라면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셜라밈이라고 해요. 제바흐 셜라밈. 이 제바흐라는 것은 그 제단, 이 제사를 뜻하게 되는데요. 셜라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를 규정해 줍니다. 셜라밈.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셜라밈, 셜람. 네. 역시 목사님. 샬롬이에요. 샬롬. 셜라밈,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 행복, 친교, 평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샬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릴 공동체는요, 그래서 교회된 사람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친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샬롬,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와는 다르게 이 화목제는요, 가장 좋은 것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먹을 수 있는 부위를 남겨놓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제사장에게 먼저 주고, 그 당시엔 또 미개 질서가 확실했으니까,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의 잔치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화목제로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항상 먹고 마시고 즐거움만 하자, 그래서 맨날 놀러만 다닌다,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화목제는요, 순서상 언제나 번제 다음에 드려집니다. 매일 아침 번제 제단에 번제를 올려요. 번제를 딱 드리면 하루 종일 이 번제의 연기가 이제 불타오릅니다. 화목제는요, 그 번제의 연기 위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죄사함 다음에 비로소 참된 평화, 화평,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에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가 있은 후에 비로소 화목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정말 서로 화목하고 정말 진실된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정말 치유와 회복과 사랑이 소통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그런 화목의 제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길 원한다면, 그런 제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예배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나눠지길 원한다면 각 사람의 번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 이후에 비로소 화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각 사람 안에 이 상한 심령 혹은 죄된 마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샬롬 없어요. 내가 막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집에 왔더니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막 육아하느라 힘들어서 오자마자 뭔가를 시켜요. 그럼 뭔가 시키는 순간 짜증이 확 나죠.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아내가 남편 동일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실 다스리지 못해서죠. 그런 거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죄, 내 상처, 어려움, 아픔,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관계와 공동체 안에 나가야 사실 화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교역자들, 사역자들을 그리고 사역자들의 가족을 만나면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거는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상처, 아픔 이런 걸 치유하지 않고 그냥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조금 다른 형태로 그대로 상처를 주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름 거룩하게 나를 통제를 잘해요. 그러면 그렇게 통제한 모습이 억압이 돼서 나중에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그 상처를 막 주게 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샬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옥장 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이 화목함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혹 나의 상한 마음과 혹은 내 상처, 나의 죄가 막 드러나고 있진 않습니까? 혹 누군가의 그런 부족함이 막 드러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요. 그리고 혹 내가 이 공동체를 믿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약점이 되고 가십이 되어서 다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상처받습니까?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가 삶을 나눌 때마다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나서 돌이켜 왔는데 마음이 힘들고 괜히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 그래서 화평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상처가 독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아픔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때 이런 죄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 가운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애통해하면서 주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번제를 드리시고요. 그렇게 번제를 드린 이후에 이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토설하고 그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이후에 그 사랑을 들고 내가 성도를 만날 때 그 사랑을 들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샬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만날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날 때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이 화목의 축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제가 시계가 없어서 시간 관리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편하게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를 즐거워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된 사람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사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진짜로 참 세상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즐거워하다 보면요,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즐거움을 느낄 때, 그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 샬롬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내가 이 즐거움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이 세상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언가들을 나누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니까요.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것이요,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너무나 개인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서 때로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어떤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나의 소유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청지기직이죠. 청지기 사명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재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할 이 화목제의 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있고 이웃 간에 또 참된 샬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아멘.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 볼 때마다 행복하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교제할 때마다, 셀 나눔할 때마다 이런 은혜들을 주고 받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거친 그런 은혜들이 주고 받아질 때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축복이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셋째,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라는 사실 믿으시고요. 이제는 이 말씀의 우선순위와 예배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이 시간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죄에 빠지고 솔직히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도 너무 많았고요, 음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거짓과 가식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지녀왔던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내 상처 있습니다. 그 아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받은 상처, 혹은 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내가 십자가의 번제를 다시 한번 매일매일 당신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정말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샬롬을 누리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참된 샬롬을 느끼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